아침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0장 2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대강절 4주 전에 시작하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확인을 했었어요. 단순히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진짜 의미는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축복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도록 파송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지죠.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나를 보내시는데 중요한 것은 메신저에게는 메시지가 중요하거든요. 무엇을 내가 전달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기를요.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얘기가 있는 것 같지만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 66권을 하나로 얘기하라고 그러면요. 언약이거든요. 구약, 신약. 무엇을 약속했느냐?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게 구약이고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게 신약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수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역시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름 그대로 The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서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왕 아닙니까? 사무엘이 왕 되기 전에는 그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음을 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나중에 왕으로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선지자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래요. 그러면 선지자는 뭐고 제사장은 뭐고 왕은 뭐냐? 선지자는요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주는 직분이에요. 제사장은 뭐죠?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제사장이고, 왕은 우리 인생은 전능자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 절대자 하나님을 섬길 때, 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섬김의 대상, 바로 주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고 볼 때요. 우리가 이번 4주간 동안 받았던 메시지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뭐였죠? 절망을 넘어서는 소망의 메시지를 얘기했어요. 소망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최고의 소망이 뭘까요? 흑암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오기 전에 우리의 사망이 있었거든요. 사망의 그늘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연결하는 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방의 갈릴리에 소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소망이 어디서 올까? 그것은 흑암을 꺾는 왕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 요 근래 우리나라가 아주 시끄럽거든요. 어제도 아주 큰일이 또 있었더라고요. 아주 답답하고 절망으로 떨어집니다. 환율이 어제 벌써 1,460 원이 넘었어요. 뭐 이거는 그냥 더 이상 장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들어갔거든요. 답답합니다, 모든 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왜 소망이냐?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답답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아니, 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비밀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만이 이 놀라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답답한 현장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지를 전해요. 바로 뭐죠?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면요, 그거는 다 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요 근래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하고 말씀 사역하는 분. 가정에 문제가 왔고, 와이프의 문제가 왔고, 사업에 문제가 왔고, 자녀에게도 이 믿음이 들어가지 않고, 아주 답답한 가운데서 이분이 놓치지 않은 게 뭐냐? 말씀을 놓치지 않아요. 아니, 새벽에도 메시지를 듣고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하고 한 주에 한 번 말씀 나누는 거 놓치지 않아요. 일이 안 풀리는데. 근데 지난주에 딱 기쁨의 소식이 온 거예요. 와이프하고 하나가 됐다. 3년 만에. 그리고 아들도 이제 교회 등록하고 하나님 은혜죠.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 이번에 들어가고 사업도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삼박자로 오는 걸 보면서요. 뭐만 했다요? 영적 생활, 말씀, 예배 요 부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은 없습니다. 그냥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와 있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거 붙잡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메시지 받았죠? 평강의 왕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전쟁이 처체에서 일어나고 있고 뭐 안 좋은 일들이 막 사방에서 터지지만 이 놀라운 비밀 속에 뭐가 있느냐? 그 한 아기가 나는데 그 아이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지금 뭐 권력 가진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있죠. 다 우스운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저들을 비웃음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볼 때 아주 우스운 거예요. 저 열방이 통 속에 물 한 방울이고 저 섬들이 다 먼지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예수는 누구냐? 기묘라 그랬어요. 기묘자요 모사요. 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래서 그분은 평강의 왕, 만왕의 왕의 왕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도. 그 왕 그리스도 앞에 어떤 존재도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받고 쓰레기가 그죠? 쓰레기가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가능하냐? 그리스도, 왕 그리스도만 제대로 만나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어 천사가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준 메시지거든요. 슬픔의 소식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가 누르죠. 또 그 수리아 총독이 누르죠. 헤로드 왕이 누르죠. 누르는 것 밖에 없어요. 근데 그 슬픔의 소식 속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 주가 오셨다." 그거 딱 메시지 하나예요. 어디에요? 마국간에.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마국간에 하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기쁨의 소식이냐? 그 기쁨의 소식 이유는 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리는 최고의 메시지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그러죠?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고요. 그리스도가 죄와 저주를 해결했고요.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믿음으로 받고 고백을 했더니만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알려준 게 아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알려준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는요. 이거를 깨닫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 목회자인 나도 몰랐다니까요. 이 놀라운 그리스도 되심의 축복을 알긴 알았죠. 근데 그게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가졌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헤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다 이 복음을 만나고 정말 우리 인생에 얼마나 처절한 존재인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고 그 죄의 결과는 삭슨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 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지만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심판이 어디로 나가느냐? 계시록 20장 15 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불못에 던지오리라. 엄청난 지옥의 불못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되는 겁니다. 이런 멸망받을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또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합니다. 기가 막혀요. 인도받는 거 보면요. 야, 정말 신기하구나. 우리가 시작한 지 지금 한 달 넘었잖아요.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을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피로를 채워 주시고 또 우리 속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서 참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임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출발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구나.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죠?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천사가 도와줘요. 불말불병과 함께 천만 천사가 우리의 가는 길을 이끌어 주는 거예요. 정말 천사가 우리 속에서 함께하는 사실을 체험하는 것처럼 멋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흑암 세력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갑니다. 나아가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누가 나를 도울 자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그리고 왜 이 일을 나한테 주셨느냐? 우리는 모든 결론이잖아요. 세계 복음화. 우리는 이 좋은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랬어요. 온 백성입니다. 우리 동네 그 정도 아니에요. 우리 안양 그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 그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가 받을 만한 너무너무 좋은 명품 중의 명품
복음 때문에. 자, 이제 이 놀라운 복음이 어디까지 왔느냐? 마지막 네 번째,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우리는 사랑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아, 이게 모든 복음의 결론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죠? 한 사람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은 사도 요한. 왜죠? 이 사람들은 아주 밑바닥으로 내려왔던 사람들. 어느 정도였죠? 아니, 이스라엘도 버림받았는데, 버림받은 이스라엘에서 또 버림받은 사마리아, 사마리아에서 버림받은 수가, 그 마을에서 버림받은 그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 여자. 겉으로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다고 했지만 남편도 아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타락한 이 불쌍한 여자. 근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마귀의 장난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결론은 언제나 멸망입니다, 멸망. 그래서 버림받은 이 여자가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자기를 미워하는 그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가장 버림받은 막장 인생이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요 전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죠? 아니, 어부 출신이고 이 사람 뭐 성격도 아주 정말 거칠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다고 불을 불러다가 태워버리자고 말하는 이런 아주 어 별 볼 일 없는 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옆에서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현장을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봅니다. 이 사람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세를 가르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천하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원래 그렇게 온유한 아니에요. 사람을 죽였던 살인범이에요, 모세는. 그 어떻게 해서 그러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말씀 들으면 온유해집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그 증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다가 그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4 다 사랑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서로 사랑하라. 이 메시지가 계속 그의 삶 속에서 증거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이 4주에 걸친 이 메시지의 결론은 뭐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 절을 결론으로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 너희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는 바로 선지자다. 내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들입니다. 아멘. 예. 이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고요. 이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분명한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를 붙잡고요. 우리의 양식이 뭐죠?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점심을 안 잡수시니까 누가 갖다 줬나 그랬죠, 제자들이. 그때 하신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의 뜻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다.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가 우리의 양식이에요. 전도가 우리의 밥입니다. 전도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증거해야 될 여러분은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전도가 우리의 삶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 받아야 되겠고요. 그게 우리의 파송 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냄을 받았어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받은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오늘도 하루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복된 주일을 앞둔 토요일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죄와 저주가 해결받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누리고 또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나라 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현장에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도와주옵소서. 파라미션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복음을 받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교회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